할렐루야! 어제는 3.16 휴거 기념일 생명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최고의 전, 하나님의 궁, 하나님의 대전에서 월명동에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3.16이 어떤 날입니까? 이날은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부활된 날로 신부로 해방된 영적 해방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이날은 천년간 대대로 기념하여 지켜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또 한 차원의 높은 휴거를 이루었으니까 연속해서 2024년 기도, 말씀, 선교의 해, 이 역사를 힘차게 펴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편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풀어주리라 하는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할 일, 인간의 할 일, 하나님 할 일, 인간 할 일, 이렇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풀어주리라, 하나님 할 일, 인간 할 일. 자,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생각을 그릇되게 하면 고통받지 않을 것도 자기 생각에 묶여서 걱정하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지 못하면 그 문제에 매여 마음과 육의 고통을 겪으면서 문제를 풀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과 마음에 매인 문제, 행위에 매인 문제를 푸는 자만 해결됩니다. 풀어야 전진합니다. 그럼 풀어야 할 문제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의 문제, 신앙에 관한 문제,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문제, 하나님에 관한 문제, 예수님에 관한 문제, 구원자에 대한 문제 등 각종 은밀한 문제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 시대에 대한 문제도 못 풀면 문제 속에 갇혀 10년, 20년, 50년 또 평생 동안 못 나오고 영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낸 그가 풀어줘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사망에 묶인 자들에게 구원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주를 믿고 따르고 행한 자만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여 새 역사의 뜻을 펴십니다. 믿습니까? 시대에 관한 문제는 때가 되어 보낸 자를 통해 풀어주는데, 그렇다면 각자의 문제, 각자의 행할 일은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이는 회개해야 풀어지기도 하고, 감사해야 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해야 풀어지기도 하고, 각종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깨닫고 해야 풀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은 자기가 홀로 할 일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어도 자기 생각에는 된 것 같지만 하나님과 주께 직접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으니 확신이 없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온전하게 대화하는 자가 아니면 응답하셨는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가령 어떤 자에게 돈을 빚졌다가 그것을 갚았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안 받았어도 다 청산되고 하나님도 용서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가령 하나님께 전도하겠다고 기도하고 약속하고 나서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전도했으면 전도한 자를 응답으로 보면 됩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 행할 일을 하고 그로 인해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역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응답했으니 축복을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할 일을 했으면 굳이 전능자 하나님께 직접 말로 어렵게 응답을 안 받아도 하나님이 꿈으로나 이상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면 응답을 굳이 못 받았어도 행한 일을 응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령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했으면 하나님께 잘했다라는 응답을 못 받았어도 자기 할 일을 응답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만 최고로 했느냐 보통으로 했느냐에 따라 응답도 자기 행할 일도 차이나게 느껴지고 보입니다. 어느 때는 응답이 자기 마음으로도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 혹은 자기를 상대하는 자에게 응답을 받아야 확인이 되기에 응답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응답, 곧 대답을 못 받으면 내가 일을 잘했나 못했나 하며 자신 없어 하는데, 정말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응답이 없어도 자기가 온전하게 행한 일로 자신이 옳다라고 인정하면 그것이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약속한 것을 하였으면 하나님이 말을 안 했어도 그 행한 일로 응답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걱정들 많이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채로 깨닫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각종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저마다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해서 풀어야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스스로 그릇되게 생각해서 문제에 묶여 고민하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기도 안 해도 되는데 평생 합니다. 이미 주셔서 쓰고 끝났는데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육이 죽어야 주는데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무지로 각종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자는 죽기 전에 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미 보냈는데 모르고서 애태우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들도 의문도 성경도 잘못 생각하고 풀면 거기에 묶인 자가 됩니다. 제대로 풀지 못하면 그 말씀에 묶여서 제대로 풀 때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풀면 묶여있던 사망권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25절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말하기를 주께서 오시면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주를 알아보고 육적인 구원 문제도 신앙적으로 궁금했던 모든 것도 풀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사명자를 통해 풀어줍니다. 모세도 애굽의 종으로 묶여있던 백성들을 풀어주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시사 매인자들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묶인 자들에게 새 진리 말씀을 전해서 듣고 행하는 자는 자녀가 되게 하여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면 그가 풀어주어 자유를 받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고로 시대의 진리를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구약 말씀을 못 풀었을 때는 4,000년간 종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어 예수님이 와서 풀어주니 따르는 자들이 즉시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못 풀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못 풀면 풀 때까지 거기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이제는 신약 말씀을 풀어야 새 시대 천년 역사로 나와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시험 볼 때 문제를 못 풀면 계속 골치 아프게 있어야 되고 풀고 나오면 목적과 희망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신약 말씀을 풀어주고 구시대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의 대상 신부가 되게 하여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아멘.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영부활인지 육부활인지 모르면 거기에 매여서 고통받습니다. 영부활인데 육부활로 잘못 알고 있으면 예수님의 육만 오길 기다리니 계속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새 역사에 예수님이 영이 와도 모르고 못 맞고 사망권에서 삽니다. 그런데 영부활과 영재림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의 영이
시대에 합당한 육신을 쓰고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찾습니다. 그래야 알고 맞고 그와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시대의 뜻을 펴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축복을 육도 영도 받습니다. 또 성경에 공중휴거를 못 풀면 휴거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줄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주 공중, 즉 지구에서 그 시대에 약속한 것, 자녀권 휴거와 신부권 휴거가 다 이루어집니다. 또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부 사랑입니다. 신부 사랑 이것을 못 풀면 삼위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못 됩니다. 사명자가 와서 그만 풀고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주면 믿고 따라 새 역사로 와서 자유를 받고 휴거 역사를 합니다. 또한 말세에 대해서도 못 풀면 언제부터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지를 알고 맞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풀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오시면 풀어주시니 알고 맞으면 됩니다. 세상에서도 각종 인생 문제, 시험 문제 등을 자기가 노력해서 푸는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명자가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시대를 따라가야 하나님이 그 보낸 자를 통해 말씀으로 응답을 잘해주시고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그가 보낸 자도 대답 곧 응답을 잘해주십니다. 새 시대를 맞고 한 단계 더 높이 오를수록 잘 깨달으니 대답을 잘해주십니다. 구약 종 시대보다 신약 아들, 딸, 자녀 시대에 대답을 더 잘해주시고 자녀들 시대보다 신부 시대의 대답을 더 잘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대답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실까요? 응답은 보낸 자를 통해 해주시기도 하고 또 각종 꿈 계시나 또는 생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은 만물로도 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해주시고 주를 통해 직접 해주시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응답의 방법은 자기가 주의 뜻대로 할 일을 절대 행하면 그것 자체가 응답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이때 자기가 정말 주 뜻대로 하였는지 각종 꿈으로 만물로 계시를 통해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을 수 있잖아요. 속으면 사탄의 주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들이 기도하고 계시받은 것을 보면 자기 생각으로 어떤 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모르고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두고 자기 인식대로 그 사람 잘못됐다,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생각, 의지를 1.1핵이라도 가지고 계시를 받으면 틀립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릇된 사고를 가진 자가 계시를 받으면 그 계시가 완전 헛계시입니다. 사탄이 주는 계시입니다. 선미사를 나가는 자를 보면 사탄과 같이 자기 생각이 그릇되어 그 생각의 주관을 받고 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주관으로 살아야 항상 형통합니다. 사탄은 악으로 사고가 그릇되어 거짓되게 계시를 주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속여 계시를 줍니다. 사탄은 계시를 일부는 맞게 일부는 안 맞게 줍니다. 자기가 무지한 만큼 모르고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계시를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사명자를 통해 받아야 온전합니다. 계시는 한 가지는 맞아도 다른 한 가지가 안 맞으면 모순된 계시가 됩니다. 자기가 온전하게 하고 계시를 받아야 온전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자를 보임에 계시해 주시고 기존의 것은
기존의 사람을 보이며 계시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다양하게 오고 분별하는 것도 큰 숙제인데 가장 확실하고 누구든지 분별할 수 있는 계시받는 방법,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 해주신 말씀을 절대 중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가장 최고의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 하나님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때를 만나지 못할 때에 그냥 자기라도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시대 사명자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면 그것이 최고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계시는 오묘하고 신기하고 기이하고 정확하게 신혼 골수를 드러내어 보이며 깨닫게 하십니다. 비유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십니다. 또 하나 계시에 대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자기 생명을 위해 자기 행위대로 계시를 받게끔 아예 뇌와 마음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주셔도 기본적인 것들은 계시를 받게 해 놓으셨습니다. 잘 해석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 중에서 사명자들, 선지자, 메시아 구원주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람이 자기가 행하는 대로 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계시도 자기가 행하는 대로 보이며 혼이나 영 혹은 뇌의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계시를 받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계시 중에 꿈 계시가 있죠. 꿈의 계시는 상징으로 보일 때가 있고 해당되는 자의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합당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꿈에 생시의 실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을 때는 그의 실체를 비유해서 다른 자로 보이거나 만들어 꾸면서 꿈에 계시해 주기도 합니다. 육계 역시도 비유로 계시가 오고 현실에서 겪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영적 세계에 처해 그 이치를 보며 깨닫게 하십니다. 혼의 세계나 영의 세계에서 보다 완성된 혼과 영을 보면 마치 육신을 만지듯이 육신의 살같이 느껴지고 만져집니다. 어느 때는 사랑도 행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기 혼이나 영이 좋아하는 상대와 사랑도 합니다. 이같이 하면서 이와 같이 어떤 것이 그러하다 이렇게 뜻을 전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육의 사명자를 진실로 사랑하면 그것을 반영시켜 꿈을 꾸게 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영이나 혼이 다른 자를 사랑함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같은 정도로 삼위를 대하며 진정 사랑했다 하는 계시를 상징적으로 꾸며 보이며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또 다른 것들도 꿈에 사랑으로 비유해서 보이며 깨닫게 해주십니다. 전도를 하거나 혹은 말씀의 핵심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일 때도 꿈에 자기 혼이 어떤 혼과 사랑하는 것에 빗대어 꾸며 보이거나 실제 혼들끼리 사랑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이 전도도 하고 말씀도 깊은 것을 받고 받아들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그같이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풀어주리라 라는 주제를 주신 대로 계시에 대해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집중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계시해줘도 깨닫고 제대로 풀어야 계시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행하게 됩니다. 성경도 왜 그런 말씀을 하였나 깨닫고 풀어야 합니다. 풀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잘못 풀면 딴 주관을 받고 속고 해가 됩니다. 성경은 구약 때의 것이 6,000년 만에 이제야 풀리기도 합니다. 신약 예수님 때 구약의 모든 비밀의 말씀을 풀어줘야 했는데 예수님이 일찍 죽어서
다시 와서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야 시대 사명자를 통해 구약을 풀어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뜻이 아니면 풀어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들어도 바로 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자인 주인이 와야 풀고서 그 사명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그 시대에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것은 1000년, 2000년 만에, 어떤 것은 6000년 만에 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서 사명자에게 풀게 하여 사명자와 행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은 지난 것을 동시성 역사를 하시면서 다시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세 때 예수님이 오시기 약 1600년 전에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자가 온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대로 그때로부터 약 1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자가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실상 나를 두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메시아이십니다. 자신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풀었기에 자신의 사명을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구약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 말씀하시사 성경 말씀을 풀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다시 온다 한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와서 행했다. 그가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다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다시 올 때는 다른 시대인이 엘리야가 아닌 전혀 다른 자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다시 온다고 하였는데 육은 죽었으니 영으로 다시 오시고 다른 자를 통해 행한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못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크지도 않고 타락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못했습니다. 구약 4000년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녀권 역사를 2000년간 하고서야 6000년 만에 그 창조 목적을 이룬 역사가 돌아왔습니다. 한 바퀴 돌고서 온 것입니다. 땅에 하나님이 보낸 육신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영이 다시 신랑으로 오셔서 아담 하와 때 못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천년 혼인잔치 역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때 못한 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급으로 6000년 만에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땅의 사명자가 먼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맡고 사랑의 대상자로 성경 역사를 배우고서 34살 때부터 예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지식과 지혜와 뜻을 배우고 성장한 후에야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역사를 이루며 온 것입니다. 아담 하와 때 못한 것을 하나님이 시대를 쫓는 자들을 택해서 신부로 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대한 천지창조 목적을 행하려 하실 때 이를 반대한 루시퍼는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로 루시퍼는 하나님이 사랑의 뜻만 이루려 하면 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불신한 루시퍼만큼은 멸시하고 그 괸과 싸워 이겨야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꺾고 이겨야만 창조 목적을 이루는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그 조건에 합당한 조건을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나를 부인하고 불신하는 자보다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배신한 자보다 나아야 된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아담 하와는 사탄의 꾀물 받고 넘어가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을 못 이루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명자를 통해 창조 목적을 이루는 진리의 역사, 영적인 사랑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루시퍼는 사람을 쓰고 꾀고 유혹하며 별짓을 다하며 방해합니다. 그러니 일부는 소미사를 따라오다가 타락하고 불신하고 배신하고 나갔습니다. 이런 자들이 또 사탄과 일체되어 대적하는데 그것을 못 이기고 그 말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천년 혼인잔치 역사에 구원을 못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로서 창조 목적을 절대 못 이룬다고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믿고 따라온 충성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고 휴거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한 루시퍼를 이긴 자들입니다. 주를 배신한 자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령코 경영해 오신 것을 이루십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을 역사해 왔으니 이 마지막 천년 역사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신 사랑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절대신 하나님 성령 성자와 예수님이 아무리 시대의 택한 자들을 사랑해 주면서 온갖 정성으로 대하고 다스려도 모두 육신을 가진 사람인 고로 가다 마음들이 변하고 제대로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못해주며 삽니다. 육을 쓰고 사니 온전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일생 열심히 하고 그 마음, 정신, 생각이 전능자의 형체로 더욱 만들어져서 살 때 영이 사랑의 대상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쫓겨난 루시퍼, 천적, 마귀만큼은 누구나 절대적인 조건으로 이겨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시대는 누구든지 배신하고 나간 자의 유혹만을 이겨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까?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 풀어주리라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할 일, 인간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어 믿고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해주십니다. 그를 통해 영의 세계를 가르쳐 알게 하시고 육신이 의를 행하게 하여 이로써 영도 혼도 육도 보이는 구원자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구원자도 원하고 하나님 성령 성자도 원하고 돕고 행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다 믿고 모든 사람이 다 믿고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는 자기들이 믿다가 말고 또 아예 믿지를 않았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고 돕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메시아도 총동원하여 돕고 행하여도 자기가 믿다가 말면 어쩔 수 없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원하셔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주도 믿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절대자라도 자기가 믿기를 싫어하면 인간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을 믿다가 맙니다. 주를 따르다가도 본인이 싫으니까 떠나갑니다.
그렇게 구원하려고 해도 본인이 싫어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주도 다 인생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섭리 역사를 보면 믿다가 나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100% 마음대로 못하십니다. 자기 구원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안 하고 불신하고 싫어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구원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절대자이시지만 지구상에 자살하여 죽는 자들이 매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도 다 돕고 죽지 않게 해줬지만 본인 생명을 본인이 죽이니까 절대자라도 거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세계에서도 하나님은 도울 것을 다 도와주셨습니다. 할 일을 안 하시고서 구원 역사를 펴시지는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감동의 절대신 성령도 메시아 예수님도 땅의 사명자도 죽지 않기를 원하고 구원받게 기도해 줘도 지구세상 모두가 원해도 자기 구원의 책임을 안 하고 자기가 싫어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기 주관,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의 주권이 그리도 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섭리 역사를 보아도 사명자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본인이 싫다고 거부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제 갈 길로 가고 끝났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제 갈 길로 간 그 영들을 영계에 가서 보면 각종 영계에 처해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는 영도 있고 어떤 자는 짐승의 형상의 영이 되고 귀신의 영이 되어 살아갑니다. 혹은 지상 영계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자기가 믿기 싫어 안 믿은 죄가 이같이도 큰 것인가 하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나 하나님을 연구하라 하고 말씀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보니 온 세상의 각 분야도 연구하지 않았으면 지옥이고 연구하면 천국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사고나고 죽게 되고 또 발달이 안 되어 고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하면 알고서 천국같이 만들어 놓고 행하며 살아갑니다. 지구 세상을 보면 연구하고 사는 나라와 개인들은 편히 살아가고 연구 안 하고 사는 나라와 개인들은 고생하며 원시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니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생하고 살고 또 죽기도 하고 구원도 못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연구해서 보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구원하려 보낸 메시아도 절대 구원하기를 원하고 성령도 돕고 천사들도 모두 도와주는데 믿다가 말고 제 삶을 사는 자가 지구 세상에 그냥 수억 명도 더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운 자들이 일순간 메시아를 불신하고 하나님 성령도 불신하고 제 갈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상실하고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꼭 알아야 할 것은 절대자 하나님 성령 성자 메시아 예수님 시대마다 보낸 구원자가 다 해준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구원의 절대자이다, 책임자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전능자 하나님의 행하심과 성령 성자 메시아의 행하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하셔도 마치 그 바다와 육지의 한계가 있듯이 행하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할 일을 꼭 함으로 저마다 자기 구원을 절대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도 그러합니다. 자기 책임과
구원자의 책임과 자기를 구원하는 시인의 책임입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을 연구해 보니 온 세상 누구든지 본인이 싫어하면 절대자 하나님이라도 거기가 한계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셔도 못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도 하나님은 막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셨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 절대로 믿게 하지 않으시고 이후에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수백 가지로 구약 때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였어도 절대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후 모두 행한 후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시험을 본 후의 결과를 말하듯이 모두 행하게 두시고 끝나면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생님이 물었죠. 절대자 하나님이신데 왜 절대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고 그토록 사랑하셨어도 하나님을 믿는 구약인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죽였습니다.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을 두고도 그 뜻을 돌려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그리고 천사들이 수십억 있어도 막지를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악하여 전체를 손대서 심판하니 의인들도 갈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악인들을 심판하고서야 그 후에 역사를 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인간 책임을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 의인을 심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을 못한 것인데 흔히 사람들은 의인의 죽음을 두고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의인을 제물로 쓰지 악인을 제물로 쓰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의문이 수백 가지 있어도 하나님께 가면 다 풀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의인이 힘이 약해서 악인들에게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의인이 힘이 약해서 악인들에게 당했습니다. 이게 더 맞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강자에게 약자는 눌려서 삽니다. 이것이 현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을 도우면서 뜻을 펴 오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체제가 되어 살게 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라도 의인들이 악인들 속에 있어도 현실을 그대로 두고 살게 하십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이같이 하시면서 의인들을 중심해서 시대 뜻을 펴십니다. 짐승들도 보세요. 약육강식하게 그냥 놓아두며 관리하십니다. 사자, 하이에나 등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게 그냥 두고 동물 애호가들도 그냥 둡니다. 왜 그럴까요? 악하다고 다 없애버리면 씨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도 악한 강자를 그냥 두시나요? 라고 물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 사람은 전능자 제대로 통치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또 작은 나라들은 대국에 눌려 삽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눌려 삽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으로 하나 되면 나 하나님이 통치하여 그렇지 않다. 세상의 나라들은 약육강식하지만 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라도 세상 사람들의 세력이 놓인 대로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때가 되면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누가 됐든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시며 그냥 놓아두셨습니다. 악인이라고 다 심판하면 세상을 거의 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도 장남이 차남을 때리고 제압해도 한쪽 편만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양쪽을 그냥 두되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같이 쪼개서 섭리하여 왔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이같이 양쪽을 살리며 섭리해 오면서 아벨을 중심하여 뜻을 펴오셨습니다. 이를 알고 아벨은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아벨은 자기 책임을 주와 함께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아벨이 가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환난에도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의의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며 애굽에 팔았습니다. 평소 형제들이 그를 생각하기를 이 나쁜 놈, 가정의 평화를 깼대요? 이 못된 놈, 자기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는 모두 요셉이 그런 줄 압니다. 요셉은 나쁜 놈, 못된 놈 그런 줄 압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때가 왔을 때 그 형제들이 다 굴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같이 자기 때가 오기 전에는 모두 그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다가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가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 같은 악한 자들을 심판도 안 하시고 의인이 고통받게 하냐? 하나님은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줬다. 주도 그러했다. 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나갑니다. 의인으로서 시련을 받아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시대 보낸 자와 함께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것을 못 이기고 소외감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자기를 돕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를 돕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인을 보면 자기가 축복받고 잘 되니 선미사를 나가고 하나님 품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심은 편한 자는 썩은 자요. 변한 자는 썩은 자요. 시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유의지이니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냥 막을 수가 없습니다. 썩은 것을 막으면 뭘 하겠습니까? 고로 남은 자만 축복을 주어 잘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넣어줘야 됩니다. 물에 떠내려갈 때 하나님을 부르고 주를 부르니 물에서 건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죄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유, 차라리 건져주지 않았으면 계속 하나님과 주만 부르고 살았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해서 축복해 주니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도 주도 필요 없다, 세상이 천국이다 하고 또 살아갑니다. 병든 자를 수십 번씩 기도해서 낫게 해주니 자기 주관과 사랑 때문에 나가고 가인들 악행자가 부르고 꿰니 나가기도 합니다. 차라리 병이 낫게 하지 않고 신앙 축복만 해줬으면 본인이 하나님과 주를 잡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며 계속 섭리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 되게 해줬는데 환란이 일어나니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 모든 경우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끌어오기도 하시지만 배신으로 보고 그냥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형벌이 수백만 배이고 어떤 것은 형벌이 영원합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주를 벗어난 자는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까워하셔도 본인이 떠나면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못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100% 자기 잘못으로 그리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메시아도 시대 사명자도 책임은 다 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의 결정으로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메시아가 다 해줬는데도 인간이 못해서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다 해주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신의 한계입니다. 주의 한계입니다. 바닷물이 그렇게 엄청나도 한계는 해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듯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도 성령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한계입니다. 메시아 역시 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도 현재 온 세상에서 한계까지만 행하시고 더 이상은 못하고 가십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막연히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하고 당하고 삽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 하나가 사망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메시아가 책임을 못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책임을 못해서 사망으로 갑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만 주만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전능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악인보다도 핍박하는 자들보다도 더 화를 당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는 의를 행함으로 인해 악한 자들에게 더 고통을 받습니다. 의는 돈과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을 겪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성공하면 모두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악인보다도 또 그를 핍박하는 자들보다도 더 화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 더 고통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는 돈과 같으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까? 오늘은 풀어주리라, 그리고 하나님 할 일, 인간 할 일,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지 말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성경의 의인들을 돕듯이 돕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와 함께 해야 됩니다. 했으면 됐습니다. 자기 일이면 자기가 해야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주도 돕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구 세상이나 천국 세계에서 일하시되 하나님 것만 하십니다. 하나님 할 일, 자기 할 일.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일을 절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일수록 돕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